성경 말씀을 보십니다. 성경은 구약 성경 사사기 6장입니다. 구약 370페이지 사사기 6장 19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인데요. 오늘 19절부터 24절까지만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설교를 하면서 풀어가도록 합니다. 자, 사사기 6장 19절부터 24절입니다. 찾으셨죠?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 전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서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 드리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 전병을 가져 이 반석 위에 두고 그 위에 국을 쏟으라.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 전병에 대매 불이 반석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 전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보이지 아니한지라.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단을 쌓고 이름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아멘. 아멘. 믿음의 고백을 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십니다. 육체의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를 떠나거나 버리신 적 없습니다. 모든 순간 생명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십니다. 나 연약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기 때문에 이제부터 내가 만난 모든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주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기적이 됩니다. 승리가 됩니다. 축복이 됩니다. 눈앞에 있는 상황 형편에 속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신뢰합니다. 하나님만 신뢰합니다. 하나님만 신뢰합니다. 하나님만 기뻐합니다. 내 마음 안에서 어떤 기분, 감정 변화 있어도 절대로 시험 들었다 하거나 넘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감사하며 하나님만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여러분들이 고백한 대로 실질적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시고 또 여러분들이 만난 삶의 형편 가운데 여러분들이 힘들게 했던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것들을 밟아 이기시고 여러분들이 만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뀌는 것을 경험하는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것, 근데 너무 많이 잊고 사는 것, 이것을 다시 회복해야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성경을 아무리 많이 봐도 기도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헌신봉사 뛰어나게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모른다면 그건 가짜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계속 사사기를 보고 있습니다. 이 사사기를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면요, 하나님이 이상한 분이 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특별히 선택해서 축복의 땅 가나안에 데려다 놓더니만 왜 그렇게 못 살게 구는지, 이걸 했다고 저걸 했다고 왜 하나님은 이방 족속들을 끌어들여서 그 힘겨운 전쟁을 하게 하고 모든 걸 다 뺏기게 하는지,
왜 이러한 일을 했으면 그냥 봐주는 법이 없고 넘어가는 법이 없고 꼭 반드시 와서 짓누르고 고통을 주어야만 하는지.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모르면요, 하나님이 참 이상한 분이 됩니다. 근데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알면 그럴 수밖에 없구나, 이게 인정이 되고 감사가 됩니다. 특별히 선택한 이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리하지 못하고 이방신을 사랑하고 우상에 빠지면 이들은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할 수 없이 이방 민족들을 회초리 삼아서 이스라엘아 정신 차려라, 이스라엘아 정신 차리라 하는 겁니다. 오늘은 더하죠.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며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구원받은 우리, 죽어 천당만 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주지 못하고 마귀가 빼앗지 못할 그 완벽한 은혜를 누려야 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없다 부정하는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타나야만 되는데, 이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며 우리를 구원한 목적인데 하나님의 구원 목적과 반대로 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야, 제대로 된 믿음 앞에 서자. 내가 하늘을 열고 너에게 부어줄 그 은혜 앞에만 좀 있자.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에게 질병도 주고 우리를 흔들기도 하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모르면요,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서 내가 이렇게 교회 열심히 나오고 헌신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하는데 이렇게 나를 흔들고 찌르고 넘어뜨리냐, 이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우리를 구원해놓고 이제는 저 마귀 나라에 우리 뺏기지 않으시려고, 이제는 또 하나님이 예비한 그 완벽한 은혜를 누리며 승리하는 그 믿음으로 세워주시려고, 내 스스로는 잘된 믿음이라 착각하는데 하나님이 인정할 수 없는 마귀가 좋아할 그 가짜 거짓된 믿음이기 때문에 정신 차리라 하고 하나님이 아픈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채찍을 대시는 것입니다. 근데 대부분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모릅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헌신했는데, 내가 이 직분을 가지고 새벽기도 빠지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힘들어야 되고 아파야 되고 실패해야 되느냐, 이 소리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예전에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이사야서 1장 2절 말씀 보니까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짐승들도 자기에게 밥을 주는 주인의 마음을 알더라. 하지만 내 백성 이스라엘은 너무 교만해서 내가 너희를 왜 선택했는지, 내가 너희를 왜 이 축복의 땅에 갖다 놓았는지 내 마음을 전혀 모르고 네 멋대로 네 마음대로 살고 있더라. 그 잘못된 마음을 깨뜨리려고 이스라엘이란 주체, 나라 주체를 흔들어서 망하기까지 했던 그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그들을 거기다 갖다 놓고 망하게 하는 것이 본래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모르다 보니까 깨달아라 하다 그곳까지 간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제일 먼저 보아야 될 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부여지지 않으면 그건 성경을 본 것이 아닙니다. 그냥 글자 본 것이고, 그냥 문학작품 본 것이고, 그냥 역사책 본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어디서부터 출발되느냐?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내 안에 하나님이신 그 영을 의지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 안으로 들어가는 데에서부터 참된 믿음이 시작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온전히 알아가는, 이건 내가 아는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알 수 없습니다. 누가? 나를 구원하시고 우리 안에 들어오신 성령님이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려주시고 그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녹아지게 주십니다.
여러분들을 구원하고 여러분 안에 함께 하신 성령님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그 풍성하신 사랑과 그 완전하신 은혜가 여러분 속에 완전히 녹아지고 풀어지고 믿어지고 회복되어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이게 근본이 되면 그 다음에 되어야 될 게 있습니다. 성경을 볼 때마다 그 역사를 보고 그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걸 통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이, 그 사건이, 그 모든 것들이 나에게 거울돼서 내 믿음이 제대로 세워져 있는지 나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나를 보지 못하고 자꾸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너 잘못된 거야, 너 이렇게 해야 돼 한다는 것은 그게 바로 교만입니다. 다 다른 사람들을 보던 눈을 다 이제 닫아놓고 그 말씀을 통하여 내가 과연 하나님이 마지막 심판하실 하나님이 보셨을 때 온전한 믿음, 인정받을 믿음, 칭찬받을 믿음인지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보시고 여러분 스스로를 바꿔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또 이 말씀을 통하여 나를 비춰보는 거울이 되게 해야 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오늘 이제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이스라엘이 얼마나 축복의 땅까지 들어가서 그러면 그렇게 일하신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고 하나님을 감사해야 되고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데 그러한 믿음을 내어버리고 하나님의 다른 것들을 자꾸 곁눈질하고 그곳에 마음을 뺏기기 시작합니다. 견딜 수 없었던 하나님께서 옆에 미디안이라는 나라를 들어서 이스라엘 채찍질합니다. 정신 차려. 정신 차리라고. 나 좀 바라봐 달라고.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내 사랑 좀 받아달라고 해도 알지 못하자. 하나님은 본격적으로 미디안을 통하여 고통을 주는데 이스라엘이 숨을 쉴 수 없을 만큼의 고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지에 살 수 없습니다. 산속에 숨어 들어가 굴을 파고 짐승과 같은 생활을 합니다. 그러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는 데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부를 때 절대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자, 옆 사람 축복하십시다. 어떤 일을 만나든지 어떤 상황이시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됩니다. 하나님만 찾으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왜냐고요? 하나님에게 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만난 그 모든 일 여러분들은 절대 해결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간단한 거라도 여러분들 할 수 없어요. 이 답은 누구에게? 오직 하나님에게. 창세기 17장에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 내 앞에다 완전한 믿음을 가지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완전한 믿음이 무엇이냐? 내 앞에서 할례 받아라. 할례는 뭐다? 낳은 지 8일 만에 행하는 것이다. 그 말의 뜻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정하시는 완전한 믿음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낳은 지 8일 상태가 되어서 하나님이 품 안에 들어가 하나님 주시는 은혜만 받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고 내가 무언가 해야 완전한 믿음, 이 세상에서 그 어떤 방법을 통하여 사람의 그 의지를 통하여 완전한 믿음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제발 오해했던 걸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완전한 믿음은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이 완전한 믿음 속에 들어가십시다. 옆 사람 축복을 한번 해볼까요? 당신은 절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며 당신을 구원하신 것은 당신의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만 신뢰하며 하나님만 기뻐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게 하기 위함입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완전한 믿음이에요. 완전한 믿음. 어쨌든
이 미디안 때문에 어마어마한 고통을 받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이름을 딱 불러버립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걸 듣자마자 하나님은 잠잠하실 수 없습니다. 한 선지자를 통해서 야, 내가 너에게 이런 하나님이었어. 너희 조상에게 이렇게 일했던 하나님인데 너희도 이렇게 사랑하고 싶어. 알았지? 한 다음에 이스라엘을 구원할 선자를 그 사사를 세워주십니다. 그게 누구였습니까? 기드온입니다. 근데 기드온을 사사로 세우는데 기드온이 힘이 강력해서 능력이 많아서 재산이 있어서 방법이 좋아서가 아니었습니다. 가장 연약한 상태, 가장 나약한 상태 속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큰 용사여,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게 답이었습니다. 이게 답이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원수 마귀는 뛰어집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하나님이 일하시면 여러분들이 만난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기도원이 그러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면 왜 우리가 이런 고통 당해야 됩니까? 좀 전에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이 그렇게 따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서 왜 이렇게 병 걸리게 하고 왜 이렇게 힘든 문제를 주셨습니까? 내가 보았을 때는 잘 믿은 것 같은데 마지막 심판하실 하나님이 보았을 때는 정말로 잘못된 믿음입니다. 가짜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걸 제대로 된 믿음으로 바꾸라고 그렇게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일을 주었을 때 내 마음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무엇을 깨뜨려야 되고 무엇을 고쳐야 되는지요. 하나님이 보실 때, 마지막 심판하실 하나님이 눈으로 보셨을 때는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요 하고 돌이킬 수 있는, 원망하지 않고 나를 바꿀 수 있는, 스스로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이제 이 이스라엘을 미디안에서 건져내는데 너가 저 미디안의 강력한 군사들을, 이스라엘 국가적으로도 해결하지 못할 이 어마어마한 문제들을 너가 한 사람을 넘어뜨리듯 승리하리라. 예, 우리 앞에 있는 그 어마어마한 문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우리가 생일 케이크 해놓고 생일 축하합니다 근데 하듯이 간단하게 해결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힘쓰고 애쓰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나만 믿어 주어 하신 그 하나님, 내가 너의 하나님인 걸 고백만 해주어. 이 문제가 아무것도 아니고 나의 영광으로 바뀔 걸 믿고 원망하지 말고 감사만 해줘 하신 하나님이 신뢰되면 여러분 앞에 그 어마어마한 문제, 도저히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거든요, 나는 승리할 수밖에 없거든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는 순간에 다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 승리의 소식을 들은 기드온이 갑자기, 그렇다면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천사가 맞는지, 지금 내가 받은 말씀이 하나님께로 온 것이 맞는지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내게 표징이 필요합니다. 어떤 기적이 필요합니다. 그랬습니다. 내가 당신을 선물 줄 테니까, 접대할 테니까 떠나지 말고 거기 계시오 그랬어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자라면,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면 날마다 주시옵소서, 은혜 주시옵소서, 문제 해결해 주시옵소서, 능력 주시옵소서, 병 고쳐 주시옵소서, 잘되게 주시옵소서, 이거 하기 전에 하나님, 내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어떤 선물을 드려야 될까요?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무엇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이 믿음이 열려지길 원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나를 구원하시는데 하나님, 내가 무엇을 드려야 됩니까? 어떻게 드려야 됩니까? 하나님, 나를 통하여
어떠한 선물을 받기 원하십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드온이 자기에게 하나님의 뜻을, 자기를 사사로 세우고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준 천사에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확인하려고 당신은 여기 계십시오 한 다음에 선물을 준비하러 갔습니다. 그게 뭐였습니까? 오늘 말씀에 있어요. 염소 새끼 한 마리, 고운 가루 한 에바입니다. 한 에바는 양이 얼만큼이냐면 22리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리터면 잘 몰라. 키로로 한 사람은 얼마일까요? 22kg. 그때 당시 미디안에게 씨앗까지 다 뺏기고 짐승까지 다 뺏기고 가진 거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염소 한 마리 22kg의 가루를 가져다가 누룩 들어가지 않은 떡을 만든 거에게 할지 모르지만 기드온으로는 최선의 준비였습니다. 이걸 가져오니까 천사가 말합니다. 야, 이 널찍한 바위에다가 고기 가져다 놔. 그리고 가루로 만든 빵, 떡을 이 위에 올려놔. 그런 다음에 고기를 요리하고 남은 것으로 국을 만드는데 쏟아라 했습니다. 쏟아버렸습니다. 그랬더니만 이 모양을 본 천사가 기드온이 순종한 이 모습 그대로를 보고 여기에 지팡이를 가져다 댑니다. 대는 순간에 이 바위에서 불이 굴러서 재물을 다 태워 버렸습니다. 이게 어떤 의도일까? 이게 과연 어떤 의도일까? 이게 지금 우리에게,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어떤 은혜로, 어떤 영적인 원리로 다가오는 말씀일까요? 자, 먼저 재물을 올려놓은 이 널찍한 바위, 반석이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일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 말씀 보니까 이 반석은 뭐다? 그리스도 예수시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이제 집중하셔야 됩니다.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며 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것은, 자, 로마서 12장 1절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이 모든 자비하심으로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한 목적이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나를 구원하신 것은 나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으며 우리를 구원하신 건 교회 왔다 갔다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산 제물 드리는 거예요. 산 제물 되기 위해서는 먼저 반석이 준비되어야 됩니다. 반석이 뭐예요? 고린도전 10장 4절 말씀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항상 내가 아닌 어디 위에 올라가 있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위에 올라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지 않으면 아무리 내가 날고 뛰고 몸부림을 쳐도 하나님은 나를 받아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항상 그 아들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 위에 올라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를 받으소서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나를 제물로 받았다.
하나님이 나를 제물로 받았다. 그 사인이 뭐냐? 불입니다. 오늘 여기 말씀, 본문 말씀 사사기 6장 여기에 보니까 여기 어디입니까? 21절 말씀이니까 사사기 6장 21절 말씀 보니까 기드온이 예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천사가 말합니다. 저 바위 위에 올려놓으라. 올렸습니다. 국을 쏟으라. 쏟았습니다. 그때 천사가 자기 지팡이를 갖다 대었습니다. 그 순간에 반석에서 불이 확 이걸 다 살랐습니다. 불이 나왔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받았다. 이 표현이에요. 믿습니까? 이게 어디에 있습니까? 레위기 9장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성막을 만들어 놓고 제사장을 뽑아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예배가 딱 맞춰지니까 하나님이 야 내가 너희 드리는 예배를 받았어 하고 뭡니까? 그곳에서 불이 확 올라왔습니다. 이게 또 어디 있습니까? 열왕기상 8장에 솔로몬이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의 성전을 세워놓고 이곳에서 제사장들을 뽑아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랬더니 그 위에 하늘에서 내린 불이 얼마나 강력한지 사람들이 설 수가 없었습니다. 이 불이 또 어디에 있었습니까? 열왕기상 18장에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제단을 쌓아놓고 말씀에 순종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만 하늘이 열리고 하늘의 불이 확 내려와 제물을 다 살라버렸습니다. 구약 사건이라고요?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산 제사 제물로 받기 원하신다 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 제물 예배가 드려지면 야 내가 너를 받았어 하고 그 사인으로 뭘 주시냐? 불을 주십니다. 자, 누가복음 12장 49절 50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성령을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된다. 성경을 몰라서 하는 소리,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서 까부는 소리입니다. 자, 누가복음 12장 49절 뚝딱. 시작.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더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예수님은 불을 던지러 오셨습니다. 어디에? 땅에. 이 땅 우리가 생각하는 이 세상 땅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예수님께서 4가지 밭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들은 자들이 이게 어려운 말이다라고 할 때 좀 풀어주십시오 할 때 그 땅은 바로 뭐다? 너희의 마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말씀대로 본다면 예수님은 땅, 즉 어디에? 구원받은 성도들의 마음에 불을 던지러 오셨습니다. 언제 이 불이 옵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구원한 그 목적 그대로 하나님을 향한 살아있는 예배, 하나님이 인정하는 예배 드려질 때 이 불이 우리 가운데 오게 됩니다. 이 불이 너에게 붙었다면 내가 더 뭘 원하겠느냐 말이죠. 십자가에 못 박히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어떤 헌신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열심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기도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뭐가 붙어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내려주신 예수님을 통해야만 오는 이 불을 우리 가운데 담아주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믿으십니까? 자, 그럼 50절 한번 보십시다. 50절. 나는 받을 침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말이에요. 이건 바로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3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며 이는 내 기뻐하는 자요 사랑하는 자라 하시며 뭐가 임했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불이 임하였습니다. 이것이 너에게 그대로 옮겨지기를 원한다 이거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며 너를 구하는 목적이 이 불을 너희 가운데 담아주는 건데, 옮겨주는 건데,
너희는 계속 여기에 관심이 없고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세상적인 것만 찾고 마귀적인 것만 찾는데 나 답답해 미치겠다. 정말로 정말로 답답해. 세상 말로 환장하겠다입니다. 이래도 성령을 받는 것이, 하나님이 불 받는 것이 선택사항입니까? 안 받아도 됩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은 답답해 미치겠다 환장하겠다 하는데 이건 나의 어떠함으로 받는 게 아닙니다. 금식하고 철회하고 기도원 간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의 예배자로 드리면,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기만 하면, 야, 너 너무너무 좋다, 너무너무 좋다, 하늘의 불을 내가 너에게 옮겨줄게, 이 불이 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 지금 이 불을 소유한 자를 찾으십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이 불은 세상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만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직 예수님을 통하여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되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거 인정하면서, 하나님 이제 나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드립니다, 나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로 드립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이 야 내가 너 받았어 하는 표로, 사인으로 이 불이 우리 가운데 담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불이 이미 붙었다면 내가 원할 게 뭐가 있겠느냐 말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그의 공생의 사역을 하십니다. 예수님 앞에 그 원수 마귀들이 와서 막 다 뒤집어지고 무릎 꿇고 다 결박되고, 원수 마귀가 가졌던 그 모든 질병은 다 녹아지고 문제는 해결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심이 막 풀어지는 이 모든 역사가 어디서 옵니까? 예수님이 침례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이는 내 기뻐하는 자라 사랑하는 자라 하시면서 하나님 주신 불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우리에게 예수님은 자기와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그 불을 옮겨주기를 원하는데, 야 답답하다, 교회 몇 년 다닌 거 자랑하지 말고 성경 어떻게 하는 거 자랑하지 말고 야 네 속에 이 불이 붙었는지 안 붙었는지 좀 봐라 그러는 거죠.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 주시는 불입니다. 근데 이 불은 내가 받아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누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 인정하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 걸 감사하면서 예수의 손을 잡고 하나님하고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저절로 주시는 것입니다. 중복의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부어주기 원하시는 예수님의 간절한 소원이 된 하나님 아버지 불이, 하늘의 불이, 성령의 불이 완벽하게 담아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 축복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당신을 구원한 목적이 예수님에게와 같이 하늘의 불을 옮겨주는 겁니다. 담아주는 겁니다. 당신의 심령에, 당신의 마음에, 당신의 육체 위에 하나님이 불이 임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열심히 살아있고 내가 주체가 되면 그 불 안 옵니다. 나는 죽어지고 나는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인정되고 하나님만이 신뢰되고 하나님만이 감사가 되고 찬송이 나올 때,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 제물이 되어질 때 하나님은 이 불을 옮겨주십니다. 할렐루야. 이제부터 이 불을 수여한 성도님들, 이 불의 권능으로 세상에 나가 원수 마귀를 이기고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이 불이 왔습니다. 이 제물을 다 핥아버렸습니다. 그때야 비로소 기도는 맞다, 하나님이셨네 야 하고 감사, 확신이 들려고 하는 순간에 갑자기 두려움이 왔습니다. 왜 두려움이 왔을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다. 사사기 6장 22절입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습니다. 슬퍼요 하나님. 내가 이제야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확인했는데 슬픕니다. 이 표현이 뭔 줄 아십니까? 동일한 것이 이사야서 6장 1절로 4절에 나와 있습니다. 뭐냐면 죄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죄인인데, 그동안 마귀에게 잡혀 살았는데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냐 말이죠. 그러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다 이거죠. 그 거룩 앞에 나는 깨어지고 죽을 수밖에 없다. 끝났다 이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우리 마음은 여전히 더럽습니다. 우리 생각은 여전히 지저분합니다. 우리는 죄가 넘치는 이 세상에 살다 보니까 모든 것 다 죄덩어리입니다. 어떡하라고 이걸? 어떡하라고? 근데 나를 구원하신 아버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세상 말로 표현하지 못할 완벽하게 절대적으로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 완전한 절대적인 거룩 앞에 이 죄에 오염된 내가 서면 웃사가 그랬듯이 죽을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예수의 피로 내가 덮여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유월절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로 자기 출입문을 발랐습니다. 뭐였습니까? 이 유월절 양이 죽은 때 나온 피를 덮었는데 우리 집은 이미 죽은 집이요. 그 피는 죽음을 상징합니다. 우리 집은 이미 죽은 집이요 하니까 장자를 사람이나 짐승이나 가리지 않고 다 심판하러 온 이 사자들이 넘어갑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려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하셨지만 살다 보면 내 모든 것이 호흡에서부터 시작해서 내 모든 것이 죄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완전하지 못하죠. 그 상황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겠느냐고. 우리가 찬송 부르잖아요. 나의 죄를 씻기는, 나를 정결케 하기는 뭐밖에 없다? 예수의 피밖에 없다. 그 피는 바로 뭡니까? 예수님이 내 죄값으로 흘린 겁니다. 그 피가 나를 덮어서, 아는 것이 아니라 나를 덮었을 때,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 앞에 서려면 뭐조차도, 그릇조차도 피로 덮여져 있어야 된다. 내 심령이, 내 믿음이, 내 삶이야 예수의 피로 덮여져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은 너는 죄에 대해서, 악에 대해, 세상에 대해서, 마귀에 대해서 죽은 자구나,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내가 집사입니다, 목사입니다, 신학했습니다, 이걸로는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는 갈 수 없습니다. 오히려 죽을 일밖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레위기 17장 말씀 보니까 누가 죽었습니까? 아론의 아들들이. 아론이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의 아들들도 자동 제사장입니다. 하나님 만나러 간다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하나님하고 갔는데 그들은 그들의 급살 맞아 죽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너희 형 아론에게, 자식 죽은 너희 형 아론에게 가서 이르라. 이제부터 아무라도 함부로 내 앞에 올라와서 죄 문제 해결하지 않고 이걸 가리지 않고 올라와서 죽지 않게 해라. 급살 맞지 않게 해라. 믿음은 우리가 교회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항상 누구 앞에 가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 거죠. 어떻게? 내 죄를 다 가리운 상태, 온전한 상태, 내가 죽어진 상태. 예수의 피는 뭡니까? 나는 이미 죽은 자요. 피에 덮여진 건 나는 완전히 죽은 자입니다. 출애굽기 12장 말씀처럼 그때 내가 죽어졌을 때 내 안에 누가 주인 되게 됩니까? 예수님이 주인 되어 예수의 손을 잡고
하나님의 영광 앞에, 거룩 앞에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20, 그 뒤에 말씀을 보십시다. 이렇게 슬픕니다 라고 했을 때 23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이게 기드온에게 주신 말씀일 뿐만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 현실 속에서, 상황 속에서 큰일 났네, 죽겠네, 가망 없네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 안심하라, 안심하라. 안심 먹으러 가야 되는데 안심하라요. 안심하라요.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간에 너는 내 아들이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니까, 지금 내가 너를 붙들고 있으니까 안심하라요. 그 다음에 뭡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이 두려움은 누가 준 겁니까? 마귀가 준 거예요. 어떤 현실, 어떤 형편에 있었든지 두려움이 있다는 것은 내가 실수할 수밖에 없고 마귀 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안심하라, 두려워 말아라, 죽지 아니하리라, 실패하지 아니하리라, 망하지 아니하리라. 그것이 너를 괴롭힐 수 없으리라.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심령에, 여러분 믿음에 들려지기를, 그래서 확신이 되기를,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나오셔서 기드온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을 들은 기드온이 그때 24절 말씀 보니까 단을 딱 쌓아놓고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샬롬 합니다. 하나님이 평안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평안을 주셨습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평안입니다. 이 평안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고요? 왜 그렇게 중요하냐고요? 로마서 16장 20절 말씀 보니까 평안의 믿음 그 아래에, 평안의 발바닥에 뭐가 밟히게 된다? 마귀가 속혀서 밟히게 된다.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몸부림치지 않아도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주신 평안만 내 마음에 담고 있으면 마귀는 저절로 밝힌다 이거죠. 근데 내 마음이 하나님 주신 평안이 아닙니다. 두려움입니다. 근심입니다. 괴로움입니다. 슬픔입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마귀는 떠나가라 해도 마귀는 떠나가지 않고 오히려 나를 짓밟게 됩니다. 예수 믿는 건 교회 다니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뭐가 임한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임한 겁니다. 그 천국이 임했다는 것, 그 우리가 알 수 있는 표시가 뭡니까? 상황 형편은 힘들고 어려운데 내 마음은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이게 와야 된단 말입니다. 이게 얼굴은 다 썩어 문드러지는데 누가 봐도 저놈 얼굴 내가 보기 싫은데 말만 난 평안해, 난 평안해.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왜? 성경에 그 말이 쓰여 있으니까. 내가 평안해 하지 않아도 주변 모든 사람들이 야, 내가 네 얼굴 보니까 나까지 평안해져. 나까지 그냥 절절절절절 녹아. 이게 돼야 되잖아요. 얼굴은 다 썩어갑니다. 막 두려움에, 불안함에 막 시커멓게 잡혀 있는데 난 평안해, 난 평안해. 가짜들은 떠나가라. 예? 하늘나라에서는 가짜가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진실로 진짜만 통하거든요. 하늘나라는 말에 있지 않습니다. 진정 내 속에 천국이 임해야 되고, 천국이 임하였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안이 와야 됩니다.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옆 사람 한번 봐요. 가짜 웃음 하지 말고, 썩은 웃음은 다 알아요. 진짜 내 속에서, 마음속에서부터 불어진 그 평안, 천국의 평안이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요 병 다 낫습니다. 그동안 막혔던 문제가 다 기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게 있느냐 말이에요. 자,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자, 시편 29편 말씀 보십시다. 시편 29편 11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는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신 다음에 힘도 오고 응답도 오고 축복도 오고 기적도 옵니다. 모든 건 어디서부터 출발된다? 평강에서부터, 샬롬에서부터 출발됩니다. 십자가에도 모든 문제 다 해결하시고 무덤에 들어갔다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제일 먼저 주시는 말씀이 평안하니요 평강을 주노라. 이거예요, 이거. 할렐루야. 에? 누가 온대요? 자, 보셔요. 이 평강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바울이 자기가 세워놓은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갈라디아서 1장 3절, 에베소서 1장 2절, 빌립보 1장 2절, 골로새서 1장 2절, 편지의 첫 머리에 1절에 자기가 누군지를 밝힌 다음에 여기에 보면 제일 먼저 주는 게 뭐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다, 평강을 주신다, 받아라입니다. 왜? 이게 최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떤 병 고쳐주십시오,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다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영혼의 예수님을 통하여서 천국이 회복되고 천국이 회복되었다 하면 그 천국에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 막 물밀듯이 들어옵니다. 병 저대로 다 나아 있습니다. 문제 다 해결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근본이에요. 근데 이건 하지 않고 막 이 문제 언제까지 그러시렵니까? 우리는 문제를 말할 자가 아닙니다. 내 영혼, 예수 그리스도가 영접되어져 있는 내 영혼을 바라보고 예수님 때문에 내 영혼이, 내 마음이 하나님 나라 천국이 회복되는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천국이 회복되어졌습니다 할 때 이 속에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 주시는 하늘의 평강이 그 순간에 그 암들 다 태워졌습니다. 그 순간에 그동안 몸부림쳐도 금식해도 차례도 안 됐던 문제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믿음은 간단한 거예요. 내가 무언가를 하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을 다 열고 내가 주인 내가 했던 거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죽어지고 이 속에 예수님만 주인되고 예수님을 통하여 천국이 회복되고 천국이 회복되었다는 표로 하나님의 평강이 오면 됩니다. 선포합니다. 그래서 기도니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샬롬. 이것보다 큰 게 어디 있어요 지금? 근데 우리는 자꾸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병 고쳐 주십시오, 주여 이거 잘 되게 해 주십시오. 그런 건 구하지 마. 너 속에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면 돼, 천국이 회복되면 돼, 그리고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면 돼. 이게 바로 마태복음 6장 31절로 3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 은혜 속에 들어가십시다. 저절로 들어가십시다. 우리가 뭔가를 해서 된다면 하나님은 나쁜 분입니다. 우리에게 싹을 원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 평강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가 온전히 회복되고 평강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호와 샬롬, 나는 이제 죽지 않습니다, 안심합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하고 여호와 샬롬을 선포한 그날에 드디어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자, 25절, 오늘 본문 25절 26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이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 아비의 숫소 곧 7년 된 둘째 숫소를 취하고 너 아비에게는 바알의 단을 헐며 단 곁에 아세라상을 짓고 또 이 견고한 성 위에 너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단을 쌓고 그 둘째 숫소를 취하여 너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할렐루야. 이 말을 잘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쓰기 원하셔도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우셨다 할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지 않고는 하나님이 붙들어 쓰시질 않더라고요.
지금 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며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너는 원수 마귀를 이기는 자여야 된다.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려야 된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건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지금 이 권세가 뭐예요? 마귀를 이기게 되고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겁니다. 우리 신분이 바로 그런 자예요. 교회 다니는 자가 아니라 예수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그 권세가 임했다고 하는 겁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줄 것이다. 줄 것이다. 주셨으니 이미 왔습니다. 근데 이걸 왜 못 쓰느냐? 왜 마귀를 못 이기고 왜 세상 정복하고 다스리지 못하느냐? 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느냐? 오늘 만약에 기도원이 하나님 천사가 가서 큰 용사여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제 너가 미디안을 이렇게 이길 것이다 했을지라도 오늘 24절에 있는 대로 여호와 샬롬이 하나님의 평강이 기도원에게 채워지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기도는 안 쓰십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성경 알고 이렇게 열심히 헌신하고 이렇게 많이 기도원 다니고 이렇게 근데 왜 안 되느냐 말이죠. 뭐가 없어서? 내 마음이 천국에 안 돼 있어서 여호와 샬롬이 무너졌기 때문에. 이게 회복돼야 됩니다. 이건 나의 어떠함이 아닙니다. 내가 몸부림치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내 안에 주인 되면 저절로 되는 거죠.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기도원이 여호와의 샬롬을 딱 선포한 그날 밤에 하나님이 기도원을 찾아오십니다. 야, 해야 될 일이 있어. 이제 시작이다. 해놓고 뭘 하냐면 네 아버지 집에 있는 바알의 단을 헐어라. 그리고 아세라 신상, 목상입니다. 나무로 깎은 신상을 찍어서 쪼개버려라. 네 아버지 집에는 숫소가 있는데 그 둘째, 7년 된 둘째 숫소를 잡아서 그 다음에 그 바알 제단에 하지 말고 그건 다 무너뜨렸으니까 새롭게 하나님을 향하여 제단을 쌓고 그 위에 아세라 신상을 쪼개 만든 장작을 태워서 번제로 드려라. 내가 그 예배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자, 이 말씀 보면 이스라엘이 왜 미디안에게 고통을 받았는지 답이 나옵니다. 기드온의 아버지조차도 자기 집에 바알의 제단이 있고요, 자기 집에다가 아세라 목상을 만들어 놓았고요. 이들은 하나님을 안 섬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겼는데 여기에 더하여 바알에게, 아세라에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혼합주의 신앙입니다. 이걸 정리하라는 거죠. 오늘 우리 혼합주의 신앙 너무 많아요. 하나님만이 내 아버지십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해야 되는데, 이때는 하나님도 도우실 것이고, 저 때는 뭐 저거 돈도 나를 돕고 사람도 돕고 방법도 돕고, 아닙니까? 하나님만을 사랑해 달라는데, 하나님만이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 안 드려서 지금 화난 게 아닙니다. 드렸어요. 그런데 바알에게도 드리고 아사라에게도 드리고, 또 어떤 사람은 또 다른 걸 찾아가 가지고 이상한 짓 하고 있단 말입니다. 오늘 우리 그러지 않습니까? 주일날 할렐루야
한 다음에 교회 문을 나서기가 무섭게 할렐루야는 없어지고 내 기분이야, 내 감정이야, 쾌락이야, 돈이야, 내 목적이 하지 않습니까? 이러라고 하나님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며 우리를 구원했을까요? 아니잖아요.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이 고백을 지금 받고 싶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며 우리를 구원했는데 왜 우리는 하나님은 잃어버리고 이건 다 교회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한 다음에 다 모든 걸 잃어버리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산단 말입니다. 혼합주의 신앙. 하나님 지금 이걸 정리하랍니다. 열왕기상 18장에도 보면 이스라엘 나라에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나라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저 강릉에 4개월 비 안 오니까 사람들 다 난리 나더라고. 속된 말 오줌 쌀 물도 없대요. 설거지할 물도 없대요. 도시 전체가 4개월 5개월 비 안 왔는데, 그런데 저 이스라엘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 사막기후 지형입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외면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하늘을 닫아버렸습니다. 비도 이슬도 안 옵니다. 얼마 동안? 3년 반 동안.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타 죽었을까. 그때 하나님이 하늘을 여시는데, 자 보십시다. 그냥 여는 게 아닙니다. 어디를 보느냐? 열왕기상 18장 21절 말씀 볼까요? 앞에 있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라면 그를 쫓을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 말도 대답하지 못하더라요. 왜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나라에 하늘을 닫고 비도 이슬도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 않느냐 말이죠. 왜? 이들이 혼합주의 믿음. 이때는 하나님이고 저 때는 바알이고 이때는 또 아세라고, 오직 하나님께로만 나오는,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는 믿음. 왜 둘 사이에서 머뭇하느냐 했더니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말도 못합니다. 왜? 자기들이 그렇게 살았거든요. 오늘 내가 교회 나왔는데 금식했는데 철회했는데 왜 하나님 응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만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만을 신뢰하십니까? 이걸 지금 깨뜨리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면 아무리 해도요, 이전에 마귀에게 학습받은 것이, 마귀가 원하는 것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의 피로 내가 덮여지면 내가 죽은 자가 되어서 내가 나오지 않습니다. 내 안에 누가? 예수 그리스도만 나와서. 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만을 지극히 사랑하는 자가 된. 자, 21절 이제 봤죠? 몇 절을 보느냐면 30절 말씀 보십시다. 30절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저에게 가까이 오매 저가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하더라. 엘리야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리야 앞에 나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을 향하여 무너진 단, 하나님께 드릴 제단을 제대로 쌓아놓고 하나님하고 이름을 불렀더니만 38절 말씀 보니까 뭐가 내립니까? 하나님의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왔습니다. 자, 오늘 우리 어떻습니까? 지금 기드온 시대나 엘리야 시대나 우리 시대 똑같아요. 내 마음에 내가 주인 됐던 거 끼워줘야 되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마음의 단, 예배의 단, 나를 제물로 올려드리는 단이 쌓아져야 됩니다. 이건 누가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주십니다. 오늘 이게 회복되면, 이게 회복되어야 승리합니다. 다른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근본을 회복해 드리면 하나님이 다 하시더라고. 힘쓰고 애쓰라 하지 않았습니다. 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너를 구원한 그 근본 믿음 안에만 있어라. 우리는 믿음하면 교회 나와야 됩니다. 헌신해야 됩니다. 봉사해야 됩니다. 성경 열심히 봐야 됩니다. 예, 해야죠. 제가 그걸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회복되지 아니하고서는 절대로 하나님은 잠잠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속에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단 외에 쌓아진 거 깨뜨리시고 무너뜨려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단, 예배의 단 예수 그리스도만 온전히 세워지기를 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 축복하십시다. 당신 안에 있던 하나님 인정할 수 없는 교만한 완악한 더러운 단은 깨어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의 단 예수 그리스도가 완벽하게 회복되어졌습니다. 할렐루야.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셔요. 이걸 하라 했더니만 기도원이 당당하게 낮에 하지 못하고 두려워서 언제? 밤에 하더라. 밤에라도 했으니까 다행이지. 안 했어 봐. 하나님은 순종을 기다리십니다. 아유, 어떻게 해요? 핑계 대지 말고 순종하십시다. 내가 하면 못하는 내 안에 예수님만 할렐루야 하면 그 일은 저절로 된다니까요. 어쨌든 순종했습니다. 순종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난리가 났네. 난리 났습니다. 도대체 누가 이 어마어마한 바알을, 이 엄청난 신 바알을, 그러면 왜 여기에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아세라 목상을 찍어라 했는지 한번 보십시다. 이사야서 44장입니다. 44장 15절. 이사야 44장을 전체를 봐야 되는데 지금 시간이 안 돼서 15절 한 절만 볼게요. 이사야 44장 15절.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시작. 무릇 이 나무는 사람이 화목을 삼는, 화목 뭡니까? 장작이에요. 장작. 무릇 이 나무는 사람이 장작을 삼는 것이오늘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덥게도 하고. 왜? 장작이니까. 맞죠? 그것으로 불을 펴서 떡을 굽기도, 음식을 요리하기도 하는데 여기까지 가야 됩니다. 근데 한 걸음 더 가더라고. 미친놈들이에요. 네? 그것으로 신상을 만들어 숭배하며 우상을 만들고는 그 앞에 엎드려서 비나이다 이 짓 하고 있대요. 응?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아세라 신상이 나무로 만든 거예요. 나무로. 여기 이제 이사야 44장에 뭐 막 다른 신상에 대해 얘기했는데 나무로 만든 건데, 나무는 해야 될 게 떼서 떼가지고 뭐 해야 된다? 따뜻하게 하고 음식 만드는 용도에는 없어요. 근데 이걸 가지고 뭘 새기더니만 이게 우리를 인도한 신입니다. 이게 나에게 응답될 신입니다. 속된 말로 개짓하고 있다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알려주려고, 저건 아무것도 아니다, 저건 신이 아니다, 뭐 해라? 쪼개라. 찍어서 쪼개라. 그리고 나를 향한 번제에
장작으로 삼아라 그런 거죠. 오늘 사람들이 이렇게 미련합니다. 나무를 새겨가지고 이게 내 병 고쳐준다. 이게 뭐 우리 사업 잘 되게 한다. 여러분, 십자가도 내가 걸고 다니면서 이상한 짓 하면 이거일 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는 목에 거는 게 아니고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내 마음에 새겨져 있어야 돼요. 다 떼시길 바랍니다. 다 떼시길 바랍니다. 내 마음에 새겨지지 않은 건 다 우상입니다. 지금 이걸 만연해 있단 말이죠. 여러분, 그 갖고 다니면 이게 나 문제 해결해 줄까? 이게 병 낫게 할 거야? 그게 우상 아니겠습니까?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내 안에 함께 하신 예수님만 전부이면 되는데 왜 엉뚱한 짓 하고 있습니까? 왜 그것을 우상으로 만들고 있습니까? 쪼개라, 깨워라, 버려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며 당당히 나오라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어쨌든 이걸 지금 했더니만 이 장작을 아사라를 쪼개가지고 불태워서 숫소를 번제로 드렸습니다. 다음날 난리가 났네, 성이. 도대체 누가 이 엄청난 바알에게 대적하고 이 아사라를 찍었느냐 말이죠. 수수문해가지고 누구를 찾았어요? 기드온이네. 그런데 사람들이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에게 왔습니다. 당신의 아들 내놔, 죽여버려야 되겠어요. 그때 그 아들, 우리가 우상을 끊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려고 할 때 세상은, 원수마귀는 우리를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이거 겁나서요 아무 짓도 못하는 거죠. 잠언 29장 25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두려워하며 상황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반드시 마귀가 만들어놓은 함정에 빠지게 된다. 믿으십니까?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어떻게 되리라? 안전하리라. 사람과 형편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감사하는 믿음이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옆 사람 축복하십시다. 당신은 이제부터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형편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신뢰합니다. 하나님만 신뢰합니다. 마음에 예수님을 담고 하나님 신 평안을 가지고 하나님만 신뢰합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다른 게 믿음이 아니라 이게 믿음이. 할렐루야. 이건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예수님만 주인 되시면 저절로 되는 거예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아들 내놔라, 죽여버리겠다. 우리가 예수를 내 안에 주인 삼으려고 할 때 사단이 나를 확 흔들려고 합니다. 절대 두려워하지 않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때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말합니다. 야, 바알이 살아있는 신이라면 우리가 나설 필요 없다. 왜? 신을 건드렸으니까 저 신이 저 기드온을 때려잡을 것인데 우리가 왜 신의 영역에, 신의 싸움에 들어가려고 하느냐. 가만히 뒤돌아서서 뒷짐지고 저 신이, 저 바알이 어떻게 기드온을 요리하는가 바라보자. 우리는 신들의 싸움에 끼어들지 말라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 누가 신인지 보자 합니다. 바알이 살아있는 신입니까? 만약에 살아있다면 기드온 죽어야 됩니다. 벼락 맞아야 됩니다. 불벼락 맞아야 됩니다. 급살 맞아야 됩니다. 근데 멀쩡하더라고. 우리가 죽어있는 것에 여태 끌려다녔구나. 그때 알게 됩니다. 그래 놓고는 한 말이 기드온을 향하여 여룻바알, 바알과 다투는 자, 바알을 이기는 자. 오늘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에베소 6장 12절 말씀 보십시다. 마지막입니다. 에베소 6장 12절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오 정사와 권사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싸움꾼입니다. 누가? 우리가. 하나님이 지금 기도원을 저 바알을 대적하여 이거 싸우는 승리자로 세웠듯이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며 저 여러분들 구원한 건 교회만 다니라가 아닙니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저 마귀를 밟아 이기는 승리자로 세운 것입니다. 두렵습니까? 저 악한 마귀를 대하여 싸우러 나가야 되는데 두렵습니까? 두려운 자는 하나님이 다 빼십니다. 쓸 수가 없어요. 내가 하려면 두렵습니다. 내 안에 누가? 예수님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을 통하여 하늘나라 천국이 회복되어져 있고 예수님을 통하여 천국 속에 하늘의 평안만 있으면 그냥 당당하게 할렐루야만 하고 가면 그 평안의 발 앞에 마귀는 다 밟히게 되어져 있고 마귀가 가져왔던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 이런 승리자로 쓰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며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승리자입니다. 이스라엘입니다. 원수 마귀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더해도 이겨야 되는 승리자입니다. 나는 못합니다. 이제부터 승리해야지? 아닙니다. 여러분 다 내려놓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릅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끌어안는 이 믿음을 통하여 여룻바알의 승리, 바알을 대하여 세상 마귀를 대하여 승리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기도원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원하시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보여지게 하시고 들려지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그 믿음 속에 저절로 들어가 녹아져서 하나님 기도원처럼 마음에 하나님 주시는 평안 여호와 샬롬을 가지고 이 세상 속에 나가 원수 마귀를 밟는 자가 되게 하시고 마귀가 만들어낸 이 모든 상황 형편을 하나님 영광으로 바꾸는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십니다. 오늘 이 귀한 은혜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때문에 저절로 회복되게 하여 주십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 마음이 천국입니다. 하늘의 평안이 여호와 샬롬이 임하여 있습니다. 샬롬의 능력으로 마귀는 우리 발 아래 밟히게 하시고 마귀는 껴주고 결박되게 하시고 마귀가 가진 모든 문제가 하나님 영광이 된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삶의 현장에 하나님 영광을 위한 완벽한 승리가 되게 하시고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이 부으시는 하나님 영광을 위한 응답들로만 넘쳐나게 하여 주십니다. 이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